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으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시니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고 또 아쉬운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으로 또는 노환으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그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하는 것이나 예배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과 또 일할 마음과 또 일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일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차고 넘치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 것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또 여러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고 그러면서 점점 침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지역사회가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자기들과 맞는 그런 이들을 잘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특색 있는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 지역사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로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져서 환자들이 어려움 겪는 일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하나님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또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정상적인 그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NGO 단체들, 또 여러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동일한 사역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보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서 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각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귀한 줄로 알고 그들의 사역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나라가 복지국가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을 배불리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또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마치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또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 주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선지자들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무당이나 정신병자 또는 사회운동가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과 행동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것들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세련되고 품위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돌로 쳐서 죽이거나 칼로 베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배 선지자들 못지않게 기행을 일삼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배로 된 옷을 입고 배로 된 띠를 띠고 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유별난 옷차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뚜기라는 말이 실제로는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먹었던 콩과의 식물인데, 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었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쥐엄 열매를 주식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 열매가 광야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지내는 동안에 식량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식생활에 대한 책망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뭐 점심 식사로 20만 원짜리 뭐 호텔 식사를 뭐 자주 가서 먹었다 그래가지고 뉴스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의 표현 또는 책망의 표현으로서 그런 음식들을 주식으로 삼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련되고 품위 있고 고상한 스타일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어울리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입는 것과 먹는 것 모두를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시면 옷차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였던 세례 요한에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거리를 두려고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상인들만이 간간히 지나다니던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은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듣고자 기다려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말하는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찾아와서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천국이라는 말을 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꾸어 쓴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내 나라라는 표현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그 십계명을 좀 과도하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는 그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글자로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써놓고 막상 읽을 때에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단어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단어를 여호와로 읽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 감리교단 이런 데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순복음교단에서는 야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차이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후에 들어가 살게 될 곳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세상 나라들이 망해서 없어진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당이라고 말하는 곳은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영혼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지내던 영혼이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들어가 살게 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런 세상을 바랐던 이유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 고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며 지내왔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이 당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다 겪어왔다라는 겁니다.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왔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을 친히 심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구적인 평화와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둘째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으려고 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값비싼 재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제사 제도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죄사함도 못 받게 되고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재물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고 그 장사꾼들에게서 사가지고 온 재물이라야 제사를 집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잘 키워가지고 아주 흠없는 그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빠꾸를 놓았다라는 거죠. 불합격.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고 성전에서 파는 그런 재물들을 구입해 와야 하지만 거기에 찍혀있는 낙인을 보고서 이거 합격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집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재물 장사꾼들은 그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구입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던 비둘기의 가격이 오늘날의 가치로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제도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더라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역시 제사 제도의 혜택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를 집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례 이전에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제사 여부와 상관없이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복음은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제사 제도를 대체하는 완전한 새로운 의식이었습니다. 제사 제도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고백하고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지 물가로 나와 자신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세례라는 의식을 죄사함 받는 수단으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따지자면 세례라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허락하신 적도 없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례라는 의식이 죄사함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드리신 제사의 효력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죄사함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제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제물을 바쳐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린 자가 됨으로써 더 이상 스스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의식은 제사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제사에 동참함으로써 그 제사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의 결과물인 완전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는 증표이며 이 증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예수님께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의 결과물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찬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자주 넘어진다는 이유로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온 교만한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지 라는 것은 내 힘으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세례를 받지 않을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영적으로 연합하고 성령님의 사로잡혀야 죄도 짓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라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사슬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와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세례받기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런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함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의 제사 요청을 거절했던 것과는 달리 기꺼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만은 세례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진 말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고상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뱀 같은 새끼들아 또는 마귀 새끼들아 또는 뱀 새끼들아 이런 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불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 집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뱀 같은 놈들, 뱀 같은 새끼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큼 거룩한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올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 평소에 제사 열심히 드렸고 또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세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야만 자기들이 지금보다도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룩한데 거기에 더해서 세례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겠느냐, 또 얼마나 또 더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가식적인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하나님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대단히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더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 가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를 이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메시지 역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선포했습니다. 두 가지를 선포했는데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첫째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완성시키는 최종적인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 세례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그런 일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물 세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근데 어디서 물을 가져다가 누군가가 그 머리에 이렇게 끼얹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독방에 갇혀 있는데 옆에 방에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영접했다. 근데 물로 세례받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물로 세례받지 못했더라도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물 세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 세례를 피치 못해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만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물론 초림 때에 이루어졌던 일은 아니죠.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는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열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알곡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회개의 진실됨을 증명한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자들을 자신의 곳간으로 들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정이는 말로만 회개한 사람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쭉정이 말고 가라지라는 그런 말도 보게 되는데요.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다른 겁니다. 쭉정이는 종자는 같은데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정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
겉으로만 회개한 사람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라지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축정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메시아께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한 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복음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재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깊이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는 일종의 중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죄를 끊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런 삶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은 죄에서 돌이켜 선한 삶을 살게 된 다음에 세례를 받으러 오라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이유는 세례라는 의식이 그 의식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의식을 치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의식보다 온전한 회개와 그 회개의 열매가 되는 선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한 것은 그들이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고 경건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았고 선한 삶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으로서의 세례를 통해 안도감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를 찾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한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고 나서 나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방향성을 돌이키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제부터야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확실하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회개의 열매라고 해봤자 그냥 죄에서 돌이키는 방향 전환 밖에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말로 선한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죄에서 떠난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정도의 열매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없으면 그런 성숙한 열매가 없으면 세례도 못 받는다.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또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닌다,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다라는 것을 자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거뜬히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면 세례를 받으면 예배 안 빠지면 헌금을 잘하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라면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일을 하기 위해 주일날 예배에 자주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 봉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또 교회 봉사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열심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인정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종교생활을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살아왔던 그런 죄를 우리가 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선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겉으로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기꺼이 세례를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세례 주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7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선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진실한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